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제가 15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강림을 그리스도 배움과 진함과 바르게 함과 무엇에 욕하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살펴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성경의 굉장한 효능,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하기, 의로 교육하기, 또 책망할 때도 이거보다 저 귀한 그런 교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꽉 찼다.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충만해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지만, 특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여기 이 쓰여져 있는 이 글자들을, 이 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총들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랭귀지입니다. 인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을 했을 때 언더스탠드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랭귀지에는 두 가지로 랭귀지를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버벌이, 우리가 얘기할 때 들리는 그런 랭귀지, 언어라고 하죠. 버벌 랭귀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리튼 랭귀지, 뭐죠? 쓴 랭귀지. 글자, 쓴 거. 여러분, 만약에 뭔가 헷갈리고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시츄에이션이 뭔가 이상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말로 안 끝냅니다. 뭘로 끝내죠? 다큐. 쓴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랭귀지는 굉장한 뭐를 갖고 있어요? 구성력을 갖고 있어요. 구성력. 랭귀지에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랭귀지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언어를 창조하시잖아요. 랭귀지 안에는 굉장한 구성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이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나? 이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방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약 거의 4,000년에 넘게, 한 5,000년 가까이, 4,500년
넘게 쓰여진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고. 근데 그것을 잘 정리한 게 있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캐티즘에 보면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문답 22번을 읽습니다. 문답 22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자하사 영영 만약에 나으시고 너희들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다면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성경을 축약시키며 사도신경이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성경에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축약되었다. 그래서 범교회적으로 정말 그 교회가 옳은 교회라면 이 사도신경을 다 고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성경이 정말 그런 핵심적인 것을 추각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문답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9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에 쫙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세례식을 할 때, 또 입교식을 할 때, 꼭 신앙 고백, 그것을 안 하면요, 사실은 그 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거나 입교식을 할 때 꼭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지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글로 그거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얘기를 하게 해요.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왜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믿음이 있다고 해요. 여호와 증인도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939년에 아이오와 주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법정 이야기. 1939년입니다. 한 100년 전까지 되죠. 어느 의사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돈 7만 5천, 그 당시에도 7만 5천은 엄청난 돈이죠.
지금은 뭐 몇십 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달러치로 해석하면 엄청난 유산인데 그걸 남기면서 이렇게 유산 상속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과 성경을 믿는 지척들에게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분이세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과 성경을 믿는 지척들에게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의 내용에 따라 10명의 조카들이 이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조카들이 개신교였고 그 다음에 또한 천주교 성직자도 있었어요. 얼마 후 어느 사람이 기독교의 근본신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없었습니다. 많이. 결국 법정에서는 재론되었지만 문제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재판 내릴 수 없다라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7만 5천 달러는 그저 그렇게 나눠주게 되었다. 그게 1939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실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너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정작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 못하는 그런 집사님, 때로는 장로님, 아주 가끔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여러분 기원전 400년 전이에요. 교회가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단들에게 엄청나게 공격받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는 16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로 채택되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서부터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구호 기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이 신앙 고백이요? 아니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중보자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무엇을 믿는가? 가끔 성경과 복음을 구분하려고, 성경과 복음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안에 놀랍게도 구원의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왜 복음입니까? 그것은,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냐면
구세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펴야 됩니다.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필 때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감으로 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대가 없이 피면은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찡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면 이 말씀의 코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문답 19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중보자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쫙 보니까 이 구속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구속의 역사가 어디서부터냐면 성경의 처음서부터예요. 처음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벌써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이걸 왜 먹었니? 누구 때문에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다 넘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요,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단 한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이야기죠. 이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 그죠? 이 땅에 그 누구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다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부터 씨를 받아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성령님에 의해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 여자의 후손.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선언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이길 것인지 선포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어쩌죠? 그죠?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사단한테 어디를 당합니까? 발꿈치 물리잖아요. 발꿈치 상하죠. 이거는 원초적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초적 복음.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계시가 족장들에게 넘어갑니다. 선지자들과. 성경에 내용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줘.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갑자기 왜 이 셈의 속에 그 셋이죠. 가인, 아벨, 셋이죠. 셋의 족속 셈이요. 갑자기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의 그 족속 중에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다 망해하고 다 저주받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거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것을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것을 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초점이라는 거죠. 이 족장들한테 보여주는 굉장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인류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참 아들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근데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놀랍게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복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킨 놀라운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통하여 온 민족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그 축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유업자가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하셨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약의 제사에서 나타나죠. 레위기의 16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서 위에 불을 지니라. 이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됩니다. 대속죄 해결됩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아뢰지고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단번에 이루고 영원히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습니다. 단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성경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르고요, 성경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죠. 밋밋하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기대와 뜨거움과 감격으로 읽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보혈이 흐르고 있구나. 제가 가끔은요, 좀 미심쩍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건 얘기하기 싫은데, 우리 어머님은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성경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 머리 밑에다가 다 이렇게 얹어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근처에 두죠. 굉장히 미심쩍이죠.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있어요. 우리 어머님 잘하고 한국말인데 우리 어머님 영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구원이 다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끔찍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심지어는 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가 그냥 이 줄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경종을 치고 쫓아다니고 그게 한국에서 있던 일이고요. 호주에 가셨어요.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신데 영어가 안 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영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랭귀지가 안 되시는데. 그래서 나한테 하고는요, 이렇게 적어달래요. 4가지를 적어달래요. 네. 뭘 적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써달래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적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써달래요. 그래서 썼어요. 그럼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써달래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거 봐요. 그 사람이, 영어 잘해니까 잘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플래시카드로 이런 플래시카드. 샥샥샥샥. 이렇게 딱 전하고, Jesus. 그럼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넘쳐나는구나. 멈출 수 없는 용광로처럼 일어나는 그런 열정이 거기서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게 해요.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니까?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옆에 귀중하게 놓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요, 계시의 역사라면 마지막 때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계시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시를 이 말씀에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의 역사라면 이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정말 축복된 자, 정말 축복된 자. 우리가 물론 이 종말 이 시대, 21세대를 살아갈 때 뭐 황제처럼 누린다고 해요. 예전에는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는 왕들이나 먹는 거였어요, 거의. 여름에 아이스크림 못 먹습니다. 얼음이 있어야 먹죠. 그게 왕들의 뭐 섞인 거 가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 냉장고가 개발돼가지고 아무나 먹지 않습니까? 그런 누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계시의 역사라는 성경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버는 어떻게 돼요? 어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리튼 랭귀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변해요. 너무 확실하게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에덴 동산의 계시로부터 족장들, 선지자들 이 모든 가르침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딱 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하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가능해졌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고 하든지 상고하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필요하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게 거기에 완벽한 그림이 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용은 남겨진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모든 게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뜻, 의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패션, 비전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실생활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씹어보고 충이 계속 씹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씹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아침마다 한 구절 가지고 씹어요. 여기 그 라크센터에서 법인 가입까지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 시간 동안 애들하고 계속 한 구절을 씹어대는 거예요. 네? 말씀을 씹으니까 고사한 맛이 나거든요.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울어요. 이런 의미구나. 애들이 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웃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좀 결정하시고 작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이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며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도 돼요.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일부러 하나님 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